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떨고 있구나. 성가대는 잘하고 있고 성도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낯설어요. 낯선데 기뻐요.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떨려요. 그러겠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떨리신대요. 네, 여러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한 달씩 묵상했습니다. 이번 달의 말씀은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만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인물, 바로 그가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남편이다. 내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아내다. 저를 깜빡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딱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어떻다? 쏙 든다. 여러분, 다윗은 근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하나님에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들었을까? 한번 오늘부터 4주간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을 사울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을 정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성경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 이새의 막내 아들이야. 그 사람이 다음 왕이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찾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의 가문들의 아들들을 쫙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면접을 보았던 인물이 바로 6절 말씀의 엘리압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과연 주임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로 면접을 봤던 엘리압이 쫙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성경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내셔서 엘리압을 보게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울의 다음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의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추측성 말이 아니에요. 맞을까 틀릴까.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며 다음 왕이 맞을까 틀릴까 이게 아니라 과연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 확실해, 틀림없어, 괜찮아요. 과연이라는 말은 맞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서 다음 왕을 정하시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마음속에 맞아, 저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저 사람이야,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무엘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감정이 어떻느냐, 사무엘의 판단이 어떻느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틀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시대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사무엘은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본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맞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야 라고 사무엘이 판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보는 것은 사람이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틀렸습니다. 최고의 사사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보고 사무엘도 보지만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학력을 봅니다. 그의 집안을 봅니다. 그의 외모를 봅니다. 그의 직업을 보고 재산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어떤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말한 것도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장면밖에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나머지 아들들을 쭉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기 양치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이 본문을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의 성실함,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의 겸손, 이렇게 설교들을 하셨죠. 물론 이 설교의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닌 왜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외모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2절 띄워주실래요? 다시 보면 다윗을 성경이 그의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거는 외형의 묘사잖아요. 외형의 묘사잖아요. 하나님 분명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의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도대체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심리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이 아니라 장애물이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좌절할 때, 상실할 때, 거절감을 느낄 때 본심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상황은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압박을 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하고 회피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안정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오늘 다윗을 한번 가만히 보면 삶 속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청소년기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적인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박수해주면 너무 좋은데 오히려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하세요? 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잘 했어요. 아주 잘 했어요. 근데 누가 뭐 이거는 어떻고 저러고 저건 어떻고 그러면은 내가 뒤로 가서 속상해요. 속상해요. 근데요, 다윗은요,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려고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억울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당한 일은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내 손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 극한의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분노, 억울함,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반역을 한번 볼까요? 자신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왕궁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신세가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원망을 당하고 나의 백성이 나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체면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겠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들에게 왕위를 뺏겼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가 납니까?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돌아올 것이고, 못 돌아와도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소원한 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식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간다라고 하는 그 신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중심.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다시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러면 다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의 눈, 그의 빛, 그의 얼굴, 자, 그의 빛이 붉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단순히 눈은 외모의 하나가 아닙니다. 눈은 영혼과 내 내면이 드러나는 창문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볼 때 생명력이 느껴진 거예요. 다윗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눈빛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꿈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막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영혼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 집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여호와 집에 사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며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성공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들이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 양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얼굴을 한번 볼까요? 주름이 몇 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에 염려가 있습니까? 내 중심에 욕심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 성공할 때도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 왕궁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능곡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